저는 이사야 31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몇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고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오늘 10번째죠. 이 말씀 본래 주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었는데 나누지 못해서 오늘 2시간 중에서 1시간을 할애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애굽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말씀과 같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옛것에 물들어서 얼굴에 즉 수건이 씌워져서 새 것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애굽하면은 과거 유대 백성들이 즉 야곱의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우리가 애굽 즉 우리가 세상의 그 인문 지리학적으로 말하면 그 에집트 그 시대를 우리가 애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하에 있을 때에도 이사야는 이미 애굽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애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애굽이 뭐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정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애굽이에요. 신이 아닌 것은 애굽의 뜻은 애굽이란 신이 아닌 모든 것. 이 것이라는 것은 그 독립 이름시죠. 이것을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의 말본으로 배운 것은 저는 최현배 선생님 지은 말본을 배웠는데 이 것이라는 것은 안옹근 이름시라고 해가지고 즉 홀로 이름시죠. 그 글자가 하나지만 명사의 품격을 가지는 그 단어를 우리는 안옹근 이름시, 홀로 이름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는 최현배 선생이 지은 말본이 있었고 이희승 선생이 지은 말본이 있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최현배 선생이 지은 말본을 봤는데 그때는 할 수 이런 것을 안농건 이름시 홀로 이름시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은 말본을 안 배운다고 그래요. 오래전부터 말본을 안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젊은 세대들이 국어에 대한 말투를 확실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우선 저희 아이들부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엉뚱한 얘기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즉 말본을 알 때에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문법이죠. 영어로 얘기할 때 우리가 영어로 할 때 문법을 배운다 그러죠.
이게 말본이란 말의 본, 근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래서 악몽건 이름시 홀로 이름시라서 이래요. 그래서 신이 아닌 모든 것들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앞에 출자를 붙여가지고 즉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엑소더스라는 의미는 신이 아닌 것으로부터 탈출한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오늘 앞 시간에 한 말씀으로 보면 바벨론이다, 음녀다, 여황이다 이런 것에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사람의 가르침이 곧 애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가르침이 인간적인 가르침이 애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다니지만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즉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르치는 그들의 입에서 대부분 증가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죠. 이사야 28장에 나와요. 사람의 교훈으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훈계를 더하여 가르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애굽이에요. 이게 신학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여기 누수 저기 누수 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이건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집단을 바벨론이다. 이것의 이러한 집단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그래요? 바벨론 왕이다. 붉은 용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의뢰하는 자는 화가 있는데 왜 화가 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마병대와 병거의 많음을 의뢰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병대와 병거가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계시록 9장에는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양을 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황충들과 같은데 이것은 전쟁을 위해 예비한 말들과 같다라고 계시록 9장에 증거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병거의 많음과 마병대의 많음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교세를 의뢰한다 뭐 이런 의미가 같은 거예요. 교세, 사람이 많은 것, 교회가 큰 것을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병거와 마병대를 의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교세로 보면 그래요. 그럼 개인으로 보면 뭐가 마병대와 병거의 많음이에요? 많은 말씀들을 섭렵하고 아는 것.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뭐 어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거 뭐 이런 말씀 이런 저런 말씀 해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총동원하는 그런 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많이 한다, 예수를 많이 한다, 하나님께 가까웠다, 뭐 천국에 가까웠다, 그만이 하나님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이사야 3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이 물론 이사야가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신을 빌어서 말씀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애굽을 의뢰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많이 의뢰한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로 말하면 지금 이사야 31장 3절에 기록한 애굽이 뭐라는 것을 지금 봤잖아요. 애굽이 뭐라는 걸 봤잖아요. 근데 신학을 한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건 이사야 31장 한 번 안 읽어본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물론 안 읽어본 사람들도 무수히 많겠죠. 그러나 반면에 읽어본 사람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럼 애굽을 이렇게 정의해 주던가요? 애굽을 이렇게 정의해 주었으면 애굽을 지금 여기 설명한 대로 이렇게 정의해 줬으면 애굽이라는 것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신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애굽이 뭐예요? 신학자들의 대부분이 애굽을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흔히 하면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옛적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던 그 애굽을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지리적으로 설명은 에집트가 바로 애굽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지금도 애굽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으로 섬기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신이 아닌 것, 사람의 가르침이 곧 애굽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이 말씀은 구약 속에 있는 말씀이라도 구약의 말씀이라도 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구약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렀잖아요. 그 말씀의 뜻은 신약에 이르러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신약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신약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학자들이 애굽을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몇이냐고요. 성경적으로는 또 이렇게 설명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실제 목회 현장에서 전하는 애굽이 뭐라고 지금 증거되고 있느냐고요. 과거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즉 유대 백성들이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시절을 뭐라고 그래요? 애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당시 그걸 애굽이라고 하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잖아요. 그 출애굽은 영원히 한 번뿐이 있을 수 없는 역사적인 기록이요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출애굽을 말한다면 영원히 있을 일이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전에도 있었던 일이죠. 마치 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 관해서 말할 때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요 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순환의 역사예요. 이것이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전서 1장 4절이 말씀에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순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 9번째 시간에 학사 에스라가 되라는 말씀을 나눈 말씀이 아마 9번째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학사 에스라가 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대 백성들에게 부르짖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빠르게 왕래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유다 백성을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지게 하겠다는 그 진노를 벌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없습니까? 이 지구촌에 교회가 없는 곳이 교회가 없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됩니까? 교회가 없는 나라가 몇이나 되냐고요. 없는 나라가 몇 나라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거의 다 있어요. 심지어 북한까지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표면적으로는. 실상은 없지만 표면적으로는 교회가 있고 절도 있고 다 있다고 해요. 심지어 북한 같은 데서도 주체 사상이 있음에도 교회가 있다고 말해요. 실제는 없지만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중국 어때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은 소련이었는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때 와해되고 공산주의가 붕괴돼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러시아로 되면서 그 소비에트 연방이 다 해체됐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없어진 거로 생각해서 미국의 정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하면서 지금 공산주의가 굉장히 살아나고 지금 지구촌이 시끄럽죠? 그동안 여러 번을 통해서 이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교회가 없는 나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됐냐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기독교의 모범국가라고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러 세계적인 그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이것을 아마 이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도 아마 들어서 아시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에, 즉 대한민국에 과연 종교라는 틀 속에 기독교가 얼마만큼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했죠.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음표를 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오늘날 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까? 이것을 물어봐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지금 이사야 31장을 보고 있지만 이사야 40장에 4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너는 나가서 부르짖어라. 내가 무엇이라고 부르짖으리까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모두가 불사라지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왜 내가 이 음성을 듣게 하시는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과연 부르짖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내가 물어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학사 에스라와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있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 22장인가 그 마지막 때 21장인가요? 그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16장인가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반석에 내 기회를 세우라. 그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뭐예요?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느헤미야서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와 같이 먼저 자기 양을 치고 자기 양을 통해서 젖과 털을 얻을 수 있음에 나는 그 양의 털로 옷을 입고 그 양의 젖으로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내가 학사 에스라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내가 설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많은 말씀들, 병고와 마병대의 많은 걸 의뢰해서 하나님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단어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렇게 알고 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되잖아요. 많은 말씀을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것 같이 PC와 같이 PC와 같이 많은 좋은 말들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것과 같지만 실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도 이와 같이 표면적인 말씀만 가지고 하면 바로 뭐가 같으면 PC가 된다. 그런 얘기, PC가 된다. 사람의 보기에는 올바른 것 같으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도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애굽이잖아요. 하나님 신이 없으니까. 사람으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리를 먼저 주지 않고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면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즉 율법과 진리가 있다면 이 진리는 바로 음각이에요. 그럼 진리는 뭐냐? 양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묘비 같은 데나 이렇게 옛날에 저기 보면 여기에 뭐 이렇게 한문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이 파인 글씨가 있고 원판을 깎아서 글씨가 돋보이게 한 거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책을 펴내는 활자는 음각이에요, 양각이에요? 이런 책을 펴내는 건 양각이거든요. 글자가 위로 돋고 글자가 아닌 부분을 깎아낸 게 바로 양각이에요. 그런데 원판은 그냥 놔두고 글자만 파내는 것을 음각이라고 해요. 즉 드러나지 않은 것은 음각이고 드러난 글자는 양각이에요. 그래서 묘비를 하다도 어떤 현판을 하다도 이렇게 양각과 음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바로 음각이란 말이에요. 즉 뜻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뜻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 속에, 글자 속에 뜻이 들어있다고요. 그리고 드러난 것이 바로 양각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는 드러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사실 어디 들어있어요? 음각 속에 들어있다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이것을 꺼내야만 음각과 양각이 돼서 바로 뭐가 돼요? 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출애굽에서 모세가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이걸 본문을 아무리 많이 다 외운다 할지라도 지난날 유대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기했을지라도 그게 드러난 양각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곧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멸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용한 에레미야 5장 같은 말씀에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빨리 왕래해서 하나님의 의를 찾는 자를 한 명이라도 찾으면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즉 오늘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과거 유대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선지자의 입에는 나의 율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입에서 내 율법을 버렸으니 그들이 내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그들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라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성경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즉 내가 진리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하나님 오늘날 내게 이 말씀을 주시면 어찌민 것입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찾았고 영성을 찾았고 예수를 찾았고 성령을 알고 그랬으니 이것으로 족하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이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를 받은 것을 좇아서
아니면 직업 전선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떤 과목을 전공하기로 대학에 진학을 해서 그 학과를 전공했다면 세상적으로는 그 업에 전공하고자 해서 갔던 거잖아요. 그 업에 전공하고자 했던 것은 그 자기 생계 수단을 한 거죠. 결국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의 뜻을 조차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앞에 이사야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나님 이 음성을 듣게 하시면 이 음성을 통해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할까?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내가 학사 에스라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자격증을 따야만 어떤 정상적인 어떤 단계를 이수해야만 자격이 부여되고 내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든지 대학교 교수가 되든지 어떤 강사가 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정의 레벨을 준수해야만 어떤 내가 과정을 거쳐서 어떤 지식을 갖춰야만 할 수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는 것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까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세상의 지식이 이러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곧 뭐냐면 앵무새와 같은 거예요. 중국 고전으로 얘기하면 온고이지신이에요. 온고이지신. 온고이지신이 됐을 때 가이위사의예요. 내가 옛것으로 새것을 배워서 익힘으로써 그 다음에 내가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다가 가이위사의예요. 지금 이것을 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성경 자체가 온고예요. 온고예요. 옛것이에요. 드러난 것이 지신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았을 때에 가이위사예요. 내가 비로소 가르칠 수 있다.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이위사의 스승이 될 수 있다의 경지가 바로 학사 에스라예요. 그렇지 않으면 역시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것이 기문지학이라는 것은 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문지학이에요. 지금 수많은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있지만 기문지학이에요. 기문지학.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욕할지 모르지만 실제 성경적으로 보면 그들이 기문지학이에요.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들이 무수한 학문을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문지학이라는 얘기예요. 왜? 세상 사람의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경계를 더 한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지식이 그들이 기문지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기문지학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기문지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에 이렇게 편지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중에 지식인이 많지 않다. 유명한 학벌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세상적으로 지식 있다, 유능하다, 유명한 자들은 내게 보탬이 된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의 일에 사도 바울에게 보탬이 된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된 게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것은, 즉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세상이거든요. BC에서 AD로 넘어가는 이 순간이거든요. 무엇으로? 영적으로. 지금 그동안 그 BC에서 AD가 세상적으로는 BC에서 AD로 넘어온 지가 이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1년이 더 지났어요. 2000년하고 21년이 더 지났어요. 세상적인 BC와 AD를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BC와 AD가 구분되어지지 않았고, 구분되었더라도 아직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분별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 일생을 통해서 BC와 AD가 완전히 분별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학사 에스라의 위치에 이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게 아니고 사람의 뜻과 시간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시간과 자기의 계획과 뜻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한 결과 날이 새기 전에, 날이 밝을 때에 이르러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골절이 되면서 하나님은 떠나가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죠. 여러분들 어느 때에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들이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냐고요.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계시록 20장까지 가야 변하여 이스라엘이 돼요.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린 그런 순서를 거쳐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만 학사 에스라 이스라엘이 돼요. 그때 그래서 자기 양을 먼저 치고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 양털로 내가 의의 옷을 입고 그 저주로 내가 먹고 남은 것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먼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 음식 맛에 대하여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맛을 보고 먹어본 연후가 아니면 이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먹어보지 않고 들은 것으로 하면 그게 기문지하게요. 내가 들은 것으로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맛을 보고 음미해 본 다음에 그 맛을 말하면 온고이지신이에요. 그때 비로소 가이의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수학으로 말할 때 수학에서 가감승산이 나오잖아요. 가감승산이 아니라 가감승제가 나오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만 하면 셈번이 수학이 끝나나요? 그 이상 올라가면 미분, 적분 엄청 많은 수학들이 있잖아요. 엄청 많은 수학들이 있잖아요. 그럼 수학의 문제를 풀은 다음에 그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검산을 해보아야 되잖아요. 검산까지 해서 검산을 몇 차례 여러 방법으로 검산을 해봐서 검산까지 옳다는 답을 얻어야만 그 문제가 온전히 풀어진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물어라. 너희는 내게 물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길래 하나님께 어떻게 묻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어디서 떠오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물어라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뭐가 하나님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학의 바탕에서 하나님 가르침 받을 때 뭐 어떤 허공을 생각하는 그런 허공을 향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뜻입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퍼뜩 지금 떠올라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라, 너희는 내게 물으라 할 때에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경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라, 그럼 이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를 검산하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물으라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뜻이죠. 이런 과정을 무수히 이걸 겪어야 된다고 그래. 내가 말씀마다 무수히 겪어야 된다고. 이것을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반죽이다 그래요. 내 떡반죽 그릇, 말씀을 넣고 계속 반죽을 해야 내가 비로소 먹을 수 있는 떡이 돼요. 이 한 말씀은 그냥 가루일 뿐이지 이게 반죽이 나도 떡이 안 된다니까요. 떡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게 떡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의 떡이에요. 본문과 진리가 음각과 양각이 하나로 드러났을 때, 이게 떡반죽 그릇이에요. 그럼 이 말씀 저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 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관주가 되잖아요. 양각과 음각이 함께 드러나면 그 양각과 음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함께 믹스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물맷돌 5이에요. 다윗이 처음에는 어떤 옷을 입었어요? 사울이 주는 옷을 입었죠. 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벗어버렸어요. 그럼 뭘 가지고 왔어요? 내가에는 물맷돌 5을 구했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냇가에 있는 시편 23편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신하게 생명의 강가가 되어서 그 강가에 굴르는 예수의 물맷돌을 여러 개 5개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떡반죽이 돼요. 이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한 권을 들고 갔어. 원고 사전에 준비 안 됐어. 어디 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그런 물맷돌 5이 있으면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요구받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어떠하다고, 성경이 어떠하다고, 성경이 무엇에서 기록됐다고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학사 예수라예요. 그렇게 돼야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내 영혼은 물론 내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들도 내가 율법책을 읽어놓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학사 에스라를 어느 때 주었어요? 하나님의 학사 에스라를 어느 때 주셨냐고요?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했을 때 유다라는 나라를 재건할 때 학사 에스라를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러하다는 얘기는 에레미야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하지만, 계속 지금까지 뭐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를 찾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가 몇 사람이나 있느냐고요? 전부 다 교회마다 목사마다 다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고 그 호흡을 주장하고 증거하는 데가 과연 몇 군데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심사숙고해 볼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몇 명이나 주셨어요? 몇 명이나 주셨냐고요? 수십 수백 명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수백 명 보내시고 세우셨냐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에스겔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이지만, 너희가 남은 꼴을 먹는 것을, 남은 물을 마시는 것을 너가 어찌 작은 일로 여기고 없인 여기느냐. 진리 말씀은 세상 사람 다 풍요롭게 먹고 마시는 가장 남은 찌꺼기와 같은 거예요. 찌꺼기와 같다는 얘기는 그들이 값있게 여기지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버린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찌꺼기라는 뜻, 실제 찌꺼기가 아니라.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우리 말한 바를 누가 옳다 했느냐. 그 예수님 때도 증거됐잖아요. 그 인용해서. 이것들이 찌꺼기예요. 아무도 크다, 중요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그 모습이 찌꺼기예요. 예수가 세상에 버림받은 자 같이 됐잖아요. 찌꺼기 같이 됐잖아요. 행악하는 자 같이 됐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바다는 바다 역할을, 모래는 모래 역할을, 땅은 땅의 역할을 했으면 오늘날 이와 같이 세상이 어지럽고 풍비박산은 되지 않았죠. 저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는 곳을 몇 번 가보긴 했지만은 업무적으로 가서 일만 하다 왔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다는 것을 사실 그 속을 알지도 못해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은 하나의 선망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어요. 미국은 그래도 인권이 살아있고 문화가 살아있고 정치가 살아있고 뭐 시스템이 살아있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을 보는 눈이 아주 달라졌어요. 아, 미국이라는 사회도 이렇게 뻥들고 찌들었구나.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린 탓이다.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너희가 나를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오늘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성이 구별되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 말자. 자식들도 아들 딸이라고 구분하지 말자. 이게 언어 도단이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현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평민이 되었지만 트럼프의 주장이 메리카 포스트에 했었잖아요. 포스트 메리카라는 구호를 슬로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뭐라고 그를 평했습니까? 민족주의자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뭐 이러한 평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같이 시골에 있는 사람도 들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를 악평한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이시조선으로 얘기하면 대원과 같이 세국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동안 주장하고 연설할 내용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 퍼스트로 삼으면 그 나라들과 나라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돼요. 국가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미국 제1주의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국가주의가 된다고요. 글로벌이 아니라 PC를 얘기하는, 글로벌 리버럴 PC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가 가장 우선적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 주권은 자기가 지켜라. 거기에서 서로 무역하고 왕래하고 그 존재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가 바로 메리카 퍼스트였잖아요.
한국도 코리아 포스트가 됐으면 지금 이 나라 정책이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뭐가 포스트가 됐어요? 글로벌 포스트가 됐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모래가 모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모래가 모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가 흉한 그 파도가 땅까지 밀려온 거예요. 그 파도가. 그래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필요한 자가 누구냐? 학사 에스라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언제 시간 있을 때 증거하겠지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너 하나를 위해서 뭐 많은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뭐 하라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이제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즉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학사 에스라의 자격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고 내가 그 위치에 이르면 많은 백성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서. 지금 이때가 그래서 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이때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더라. 부르짖을 때가 있더라. 구원의 때가 이때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저로 인해서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팔을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인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고 재앙이 이루어졌고 저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남은 결과가 인해서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남은 꼴과 남은 물을 마시는 것을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업신여길 받는 것으로 되지만 하나님께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도 이러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를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사람의 것을 인해서 저를 인해서 실족하고 방황하고 요동하고 떨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부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다? 너희가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의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럼 예수가 하는 일이 뭐였어요? 포도주를 즐겨 마시는 거? 같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게 예수가 말하는 나의 하는 일을 믿으라 이 뜻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밀리석을 따먹는 거, 내가 포도주 마시는 거, 그 하는 일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썩어지고 냄새나는 이 인생 이 태수를 본받고 믿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건 썩고 병들고 찌들었을지라도 제 입으로 증거해서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저를 믿으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이태수가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보다 나은 게 인간적으로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도도 나를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물며 나 같은 인생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더 나를 용납하라고 말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감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목청 높여 이렇게 말하고 부르짖고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인간의 대수가 세상적인 배움이나 인간적인 됨됨이나 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런 책을 봤다, 저기서 저런 걸 봤다, 뭐 했다 하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런 것을 예를 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말한 온고이신 가요이사라든가 김은지학이라 이런 것들을 말한 것은 내가 이런 것을 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얘기했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이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이 시대를 통해서 왜 들어야 하는가? 왜 이 시대에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르네요.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예요. 그 부모라는 노래 가사에서 내가 어쩌다 이 세상에 생겨나서 이 이야기 듣는가, 내가 훗날 어른이 되어서 이것을 알아보겠다는 그런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노래 가사처럼 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이 하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자라서 장차 이 음성을 내가 왜 듣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한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니까요.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러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음성을 들릴 수 있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 묻고 물음표를 꼬리표를 다르다는 얘기예요. 물음표가 없다, 꼬리표가 없다 하고 하는 것은 내가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침륜에 빠지는 거예요. 바울의 기록은 침륜에 빠지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듯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래 이런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수라는 인간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리고 또 소원하건대 사람의 것은 다 아시십시오.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저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지금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고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증거가 있을 때에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자기를 고백한 바와 같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이태수라는 사람의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그 흔적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학사에서라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내가 읽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줬을 때에 자기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울고 불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신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메아리가 아니라 공명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공명이 되는 분도 있고 공명이 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왜? 공감을 해야 공명이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면 그냥 메아리란 말이에요. 메아리는 그냥 돌아오는 소리잖아요. 공명이라는 것은 전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공진이에요. 공진. 자, 공진이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리조넌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리조넌스는 그 너와 내가 공감해서 힘이 아주 배가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공진이라고 해요. 이 공진의 전 단계는 뭐냐면 증폭이에요. 증폭의 전 단계는 뭐냐면 입력이에요. 어떤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증폭되는 정도가 아주 상당히 커졌을 때 그것을 우리는 공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은 공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전파가 되고, 전파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부족하고 험과 티가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못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금 전에 인용한 말씀과 같이 고린도교회 편지할 때 하나님 안에서는 지식 있는 자가 힘이 적다. 지식 있는 자가 내게 보탬이 된 게 없다. 미련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 귀하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제가 부족한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증거하는 것이 좀 어쩌면 가정되고 어쩌면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주제에 무슨 말을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라고 하실 분도 없잖아 계실지 모르겠으나 부디 저를 용납하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만은 여러분들이 드시고 꼭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시고 그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고 종이 되시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앞시에는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은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부디 오늘 이 나눈 2시간의 말씀도 여러분이 영혼을 학사 에스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대신합니다. 자, 오늘 모든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한 주간도 건강히 보내시고 이번 주말에 다시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추운 날씨와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건강을 굉장히 조심할 때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